9장까지 마쳤고요. 이제 오늘 저는 10장을 볼 텐데요. 지금까지 다니엘서 이렇게 봤을 때 각 장이 이렇게 끝나면서 사건들이 다 끝났죠. 그래서 그 다음 한 장이 끝나면 그 사건이 일단락 됐고, 다음 장은 또 새로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제 10장, 다니엘이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은 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세 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그 아주 긴 내용이 들어있죠. 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2장에 이제 나온 내용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있는 이야기. 그게 이제 거기 있어요. 그 예언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역시 이 비전에서 나타난 그 역사적 사건의 언급이 너무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역시 또 성경을 믿지 않는 비평가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 후대에 예언은 있었다. 후에 쓰러진 거다. 다 이뤄진 다음에 쓴 거다. 또 이렇게 이제 음. 주장하죠. 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거죠. 이 다니엘의 비전과 예언들이 이제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에 기록된 아직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은 않은 것들도 일도 이루어지기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대로 일어날 음. 것이다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0장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나장로님 읽어주시고 시작하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네, 자, 다니엘이 이제 본 마지막 환상의 배경이 나오는데 언제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죠.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되게 다리오 왕의 조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네. 이게 이제 바벨론을 그렇죠. 무너뜨린 이제 진짜 왕이 고레스죠. 이제 다리오는 이제 고레스의 삼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주전 539년에 메대 바사 두 민족을 한 나라로 만들어서 통일시켜서 세운 왕이 고레스고, 이제 이 고레스가 결국 어떻게 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이제 귀한 명령을 내리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하는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왕이죠. 아, 그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내려진 게 주전 537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음. 537년. 그가 539년에 세웠으니까 한 2년 정도 후에 한 거죠. 그럼 지금 고레스 제3년이면은 주전 53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환 명령 내렸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지 1년 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요? 어, 적어도 한 6만 명 정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사람 중에. 물론 이제 다니엘은 안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못 가겠죠. 뭐 나이도 나이겠지만 그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쉽게 보내주지를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미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귀환을 했고 성전 재건을 위해 준비하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해서
그 성벽 재건이 잠시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춰져 있었던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논쟁이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다니엘 1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지금 우리 보는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21절에 보시면은 한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레스 왕 원년 원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이제 다니엘 1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은 그럼 고레스 왕 1년 첫 번째 해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음. 근데 지금 우리가 10장에 보니까 고레스 몇 년이라고 해요? 3년이다. 3년. 이러니까 이거 지어낸 거다. 이제 다니엘은 1장에서 이미 말할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1장에는 분명 고레스 왕 원년에까지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장에는 고레스 왕 3년 제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고레스 왕 원년 1년까지 그때까지 일을 한 거고 일을 하고 네, 그렇지. 직책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위에 물러서서 은퇴를 했다고 보는 은, 거죠. 은퇴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은퇴하고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1장 21절은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할 때 1장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 때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그 시점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다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에는 그렇게 썼다고 이해하는 게 아 그리고 지금 10장은 이제 고레스 왕 3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고 1장에서는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때까지 있었다. 있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예. 예, 예, 바벨론이 망하는 때까지 이 사람은 있었다라는 걸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음. 예. 자, 그래서 고레스 왕 제3년 기원전 536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요때 다니엘은 약 85세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장로님하고 아마 비슷한 때이신 거죠. 예. 강장로님이 조금 어리신 거죠. 다니엘보다는. 예. 그러니까 15 정도에 불려와서 70년 정도 지났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앞장에 이제 9장의 비전이 주어진 때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 이상 이 바벨론에 있었던 거고. 근데 그 해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바벨론 삶을 다 살아냈던 그 벨드사살 그 사람인데 지금 이 고레스 때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본 비전이 사실이고 이는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본 비전이 뭘까요? 큰 전쟁. 전쟁이에요. 큰 전쟁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큰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세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 큰 전쟁이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차바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차바는 군대, 전쟁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가돌은 이제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큰 전쟁이 맞아요. 근데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흠정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차바가도를 큰 전쟁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이 길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크다 하는 것을 큰 것도 가돌이 되지만 긴 것도 가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차바를 전쟁이 아닌 계속해서 있을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이 긴 전쟁에 관해서 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다니엘 때로부터 훗날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활시키는 데까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번역을 그냥 큰 전쟁이 아니라 정해진 그 시간이 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타임라인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긴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킹 제임스는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1절에는 자신을 3인칭으로 썼다가 2절에는 이제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인칭으로 표현을 바꾸죠. 나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근데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새 이래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조, 앞에 71에는 뭘로 번역을 했어요? 년, 70년으로 음, 했죠. 네. 근데 여기서는 년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그렇죠. 흐름, 네, 그렇죠. 한국, 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일에는 문맥 안에서 이것을 어떤 단위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슬퍼했다는 거죠. 원어로 보면 통곡했다는 의미인데 왜 통곡했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왜 이렇게 3주 동안이나 슬퍼했을까요? 전쟁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고통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거나. 깨달았죠. 그 일이 분명히 지금 이제 앞에서 봤던 그거는 2년 전에 본 거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제가 이제 배경을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멈춰 있는 상태. 아, 라고 했을 때면 지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 그런 일들에 이제 슬퍼하는 거니까 아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슬퍼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해방시켜 줬는데도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예, 네. 에스라서의 2장 64절에서 65절에 나온 숫자를 계산하면 49,897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간 게 아니죠. 5만 명밖에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학자들은 두어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아마 그렇겠죠. 다니엘처럼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이렇게 21일 동안 슬퍼하며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이 10장 내용을 보고 종종 우리 다니엘 금식 기도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해보셨죠, 여러분도? 안 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죠. 다니엘의 금식 기도 하면은 보통 며칠 해요? 21일 동안 합니다. 성중에 예. 근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3주 동안 뭘 어떻게 했다고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좋은 않고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킨 먹었다. 예. 나쁜 떡은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영양가 있고 기름지 있는 그런 입에 좋은 맛을 위해서 먹는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금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은 먹었다는 얘기예요. 대신 고기나 포도주 이런 것들 다 자신을 즐겁게 하거나 기분 좋게 만드는 음식들은 하나도 먹지 않았고 정말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은 먹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기름도 안 발랐다 이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힘들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첫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누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네, 자, 첫째 달 24일 이랬어요. 첫째 달 24일 우리는 이러면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죠. 1월 24일이란 얘기인데 유대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절기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는 이 기록한 것이 자기가 유대인의 날짜를 말하는 거면 첫째 달은 아비벌 혹은 월이라고 하죠. 아비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비월 14일, 24일 말고 14일에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죠? 그럼 아비벌 14일은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을 얼마 동안 가요? 7일 동안 가죠. 그죠? 그러면은 며칠 됐겠어요? 14일에서 7일 갔으면 20일. 21일이죠. 그죠? 20일. 그러면 1월 21일에 무교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비벌 1월 1일, 2일을 금식해요. 1월 1일, 2일을 금식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만약에 1월 1일, 2일은 무조건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니까 금식했을 거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21일을 금식했다는 말을 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그 후로 21일을 금식한 거잖아요. 네. 첫 이틀은 모든 유대인이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6월절부터는 이제 잔치 벌이잖아요. 6월절 디너 먹고 문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3일째부터 21일을 금식했으면 오늘이 며칠째예요? 21일째죠. 24일째죠. 1월 24일. 24일, 아비벌 24일이죠. 지금 네. 그 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다니엘은 1월 1일부터 계속 금식해 온 거예요. 이 해에 계속해서 금식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유월절 만찬도 하고 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슬퍼하고 통곡하고 금식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금식이 끝나는 그날인 거예요. 3주간의 금식이 끝나고 새해를 금식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애통의 시간을 보내왔던 다니엘한테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에 있는데 이 hitdegel은 이제 티그리스 강의 아카드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전에는 환상 속에 거기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거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hitdegel 강에. 5절에 보면 hitdegel 강가에 서 있던 다니엘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는 뭐를 어, 의미할까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죠? 예,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러면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가는 배실 이렇게 이 말이 세마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 또 그 자격이 뭐예요? 제사장을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 아론의 받아야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가요?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들이. 네. 8절. 네, 19장 8절 한번 읽어 보세요. 네.
그에게 빛나고 깨끗- 낙원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자, 세마포 옷이 뭘 상징한다? 성도들의 옳은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하고 올바른 것을 상징하는 게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 입은 존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바스 버스 띠. 우바스의 순금으로 띠를 띄었다 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읽어주실까? 원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 햇빛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금띠를 띠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띠가 의미하는 것은 권세와 권위와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다시 지금 다니엘 10장 6절에 보니까 몸이 어땠어요? 황옥, 황옥 같았다라고 했어요. 황옥은 뭡니까? 보질 못해. 네. 나장로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지를 못해서 어제 황옥을. 황옥을 보지 못해. 그냥 그러면 자 한자로만 생각하면 황옥이 뭡니까? 누런 옥이. 그렇죠. 누른 옥이죠. 누른 보석이죠. 그죠? 노란 색깔이 나는 보석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얼굴은 어땠어요? 번갯빛 같다. 예. 그러니까 번갯빛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얗게 는 하얗게 뭐 광채가 났다는 거죠. 눈부셨다는 거죠. 눈은 어땠습니까? 횃불 같고. 타오르는 횃불 같았어요. 네. 눈이 타오르는 횃불 같은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부랴부랴하다. 우리 부리부리하다. 부리부리하다. 부리부리하는 건 막 여기서 이글이글 막 타고 있으면 눈이 뭐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밝다 불은 이제 밝은 걸 얘기하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꿰뚫어 볼 수 있다 속까지 다 알 수 있다 마음의 중심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팔과 발은 어땠어요? 빛나는 녹과 같은 빛나는 노쇠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음성은 무리의 소리와 무리의 소리는 무슨 의미예요? 굉장히 크고 울리는 목소리가. 그렇죠. 혼자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쾅쾅 그렇게 울린다는 말이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니엘이 만난 이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예수님. 예수님. 왜요? 요한계시록 보면 인자 사람의 인자 얘기하시니까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볼까요? 촛대서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명화자매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실래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어떠세요? 맞네요. 거의 같죠. 맞네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본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자, 요한계시록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자라고 얘기해야죠. 인자 그냥 이런 존재를 봤다라고 요한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본 존재가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존재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혹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사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존재죠. 그렇죠.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존재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게 아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학자들 중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10절에 보면 어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대화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첫날부터 오려고 그랬는데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거기서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이제야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미가엘이 예수님을 도와서 도와야 하고 바사의 군주가 막아서 못 오고 이거는 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10절에 나오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는 이 존재는 어, 지금 다니엘이 본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네. 그럼 잠들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예. 예. 잠들어 있을 때 새로 나타난 존재가 손으로 깨운 거죠. 예. 그게 이제 가브리엘이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존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더 자세히 보고 7절에서 9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 자, 7절에 보니까 이 존재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 혼자 보았다고 하죠. 홀로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존재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크게 떨며 크게 도망하여 떨며 숨었다. 도망하여 숨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목소리는 소리는 들은가 봐요. 소리는. 소리는 더 근데 그 뭐 이제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걸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음성이 들렸든지 무언가 느껴졌든지 우리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그 음성을 아마 들은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 음성.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담메색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그죠? 근데 또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음성이 말의 귀에 들리진 않았고 무슨 번개치는 것 같은 천둥이 우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무거운 느낌이 오기는 온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처럼 자기도 이제 자기만 홀로 봤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혼자 남아서 큰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그의 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안색이 변해서 창백해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안색이. 자기 안색이 변해서 창백해졌다.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럼 아, 내가 새하얘졌다 뭐 이러면 되는데 썩은 듯 했다.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거의 죽다시피 되었다. 다시피 되었다. 예, 그런 의미죠.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빛, 이거는 영광, 위엄, 활력 이런 걸 의미하고 썩은 듯하다 이거는 파멸, 파괴를 의미하는데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 기억나세요? 음. 자기는 저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예. 숯불로 갔다가 예. 그때 하는 말이 워라는 히브리어라는 워.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뱉는 비명이라고. 자기 죄에서 네, 그러니까 화로다. 한국말로 번역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war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번역은 war to m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war라는 단어가 지옥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안에서 지옥불 앞에서 딱 섰을 때 지옥불이 자기 눈앞에 보일 때 마지막으로 내뱉는 탄식 소리가 war라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를 떨어지는 소리.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왜 이사야가 그랬어요? 아까 나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인. 그죠? 나는 죄인이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죽을 존재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 이 말을 저는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누구보다 의로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그 영광스럽던 그 아름다운 빛이 어때요? 감히 그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썩어버린 인간 안에서는 엄청난 빛이었지만 주님 앞에 가니까 이게 정말 썩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드러낼 수 없는 죄인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그걸 깨닫게 되었다. 주님 앞에 서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로 우리는 당연하고 다니엘과 같이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 힘조차 없다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하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존재 앞에 엄청난 존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했죠. 여기 이제 깊이 잠들었다 할 때 히브리 단어는 나르땅이라는 건데 잠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절한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이 존재,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존재는 너무나 너무 그러니까 자, 제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 카보드라는 그 히브리어 영광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말로는 영광이 영예로운 빛이니까 영광인데 글로리인데 히브리 카보드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계속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려요. 무겁다. 무겁다 맞다.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 영광은 히브리어가 말하는 영광은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막 짓눌린다는 거야. 그 무거움에 짓눌려서 그냥 납작해지고 짜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감히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무거움이 내려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이 존재,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존재, 그 존재 앞에서 완전 의식을 잃고 얼굴부터 땅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팍 떨어져서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이 존재가 현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인자 같으니 그가 보았던 그 인자 같으니. 그죠?
근데 지금 그 존재를 보니까 이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쓰러져 버리고 기절해 버리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똑같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죽은 자 그냥 같이. 그죠? 그냥 예. 주님을 제가 아는 한 주님을 본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죽은 자 같이 돼요. 음. 죽는다 그래. 네. 이사야도 그렇게 내가 죽은 자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명을 지르는 거고. 음, 지금 다니엘도 그렇죠. 요한 사도도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왔다 하는 사람들 간증 들으면 어때요? 그분들이 가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어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 자, 뭐 하고 왔대요, 보통? 예수님 보고도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간증자들을 보고. 그렇죠. 그냥 뭐 천국이 아름다웠다, 뭐 보석이 너무 좋았다. 예수님 너무 좋았다. 그 천국은 천국은 있다라는 책을 쓴 분도 계세요. 수시로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인데 수시로 그냥 예수님이 불러서 수시로 올라갔다 왔다 올라갔다 왔다 해서 뭐 몇백 번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랑 천국에서 뭐 이렇게 손잡고 뛰다니고 예수님이 자기 어부바 해주시고 이렇게 예-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예수님과 정말 사랑의 좋은 시간을 나누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다 자기가 정말 실제로 천국에 가서 다 경험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같아. 자기가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되면 만약에 어느 누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만약에 지어내려면 제대로 지어내려면 그걸 꼭 집어넣고선 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음, 내가 그렇게 쓰러졌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는 집어넣어야 그래도 성경적으로 어, 성경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그 책이 그렇게 수백만 부씩 막 팔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막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고. 어쨌든 주님을 주님을 우리가 다 한 번씩 만나보고 싶죠. 그죠? 마지막 날 전에 한 번 만나 뵈면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날 준비를 하시려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예, 기도하시고 만나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본 존재는 누굴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세마포 입으신 그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시는 그분이시다라고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저는 믿고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오는 그 예언도 동일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어,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